오늘 이 공간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바닥도 따뜻하고 또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족처럼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쁨, 이런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공간이 한 3주 정도만 이렇게 드리고 또 옆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모습이 역사적인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이 되면 동물들은 활동을 줄입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물들은 자기 몸에 지방을 흡수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을 흡수를 많이 한 다음에 이제 겨울잠이라고 그러죠. 동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식물들도 그래요. 식물들도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특별한 걸 하는데 엽록소라고 있습니다. 식물들의 엽록소라고 있는데 그 엽록소를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는 엽록소를 이제 방출을 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그 엽록소가 많아지면 이 나무의 색깔이 붉게 변해요. 붉은색. 그래서 단풍이 생기는 거예요. 또 크산토빌이라는 그런 색소를 많이 만들면 또 나뭇잎이 노란색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크산토필이라는 색소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을에 내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에서 색소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색소 때문에 잎파랑이가 붉게 되면서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고, 또 잎이 은행은 노랗게 되면서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양분이 잎화록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 영양분이 나무 줄기로 해서 뿌리로 내려가게 되고 또 겨울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또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나무는 뭐가 필요해요? 이 물이,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자기가 얼지 않기 위해서 이 뿌리에서 끝까지 이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봄이 되면은 이 동물들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고, 또 식물에도 또 물을 빨아들이면서 나뭇가지에서 잎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겨울 준비를 합니다. 옛날에는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김장을 했죠. 지금도 김장하지만 옛날의 김장은 좀 다르죠. 땅을 파요. 땅을 파서 거기다 무도 그 안에 땅에다 묻고, 또 김치도 이 도굴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겨울 채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또 겨울 준비가 가장 많았던 것이 뭐냐면 연탄이었어요. 연탄을 강에다가 쌓아놓고 그 겨울 내내 연탄을 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정말 참으로 뜻깊은 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더 좋은 그러한 이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여집사님이 아까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에 탁 드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도서관 리모델링을 계획하셔서 그 공간 하나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아멘 하면서 저도 화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이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바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도서관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하면서 사실 이 준비를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100일 이상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공사 기간은 한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12월 16일이 되면 이제 공사가 이제 완공이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을 추진하면서 생각한 것은 준비하는 기간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준비하는. 우리 인생에서도 준비하는 기간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제목을 때가 이르리니라는 그 준비에 관련된 제목을 제가 선정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예,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 것처럼 겨울 계절에 이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때가 이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때가 이르는 거예요. 우리 물론 이 시간적인 인생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인생의 그 시간에서도 때가 이르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이른다는 의미가 뭔가? 때가 이른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때가 이르는 것은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목자. 고대 시대에, 옛날의 고대 시대의 목자라는 것은 바로 통치자의 상징이었어요. 통치자. 통치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옛날의 통치자는 왕이었어요. 왕. 근데 이 왕의 이미지가 뭐냐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목자들은 이 작은 숫자의 가축을 모으는데 이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 자기 자급자족 경제에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삶이었어요. 양과 염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존에 꼭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그런 가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저들은 그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기술이 점점 개발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목 생활을 했어요. 유목 생활. 유목은 뭐예요?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이 가축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디에 풀이 많은지, 이 풀, 여기에 있는 풀이 이제 가축들이 이것을 다 뜯어먹는데 언제까지 뜯어먹으면 이 없어지는지, 그래서 새로운 곳을 어디로 움직이면 좋은지 이것을 목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날씨가 어느 정도 좋으면 정착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기후가 좋게 되면 이 비탈진 곳에다가 이 집을 짓고서 경작을 거기에서 포도나무도 짓고 그래 경작을 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이스라엘에 이 언덕에다 집을 짓는데요. 이 언덕에 올라가는 길이 엄청나게 경사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경사가 지면 겨울에 눈이 내리고 이 길이 얼면 어떻게 저 꼭대기로 올라가나 했는데 거기는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 있지만은 이 눈이나 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정착해서 거기서 사는 것보다는 유목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 유목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목자들은 이 유목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나그네가 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오잖아요. 자연재해가 닥칠 때가 있어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또 아주 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가축대를 어떻게 기동성 있게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흉년에 살림살이를 잘 해야 돼요. 가축대를 잘 돌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역량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통치자도 백성들을 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백성들을 어떻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통치자를 이 숙련된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바로 나라가 어려운 시절에는 이 나라를 구하고 또 나라가 태평성대일 때는 국가의 번영을 굳게 해서 온 백성들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통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도 이 숙련된 이 목자 역할을 잘하는 목자도 있지만 이 처음 시작해서 잘 못하는 목자들도 있어요. 근데 나쁜 통치자는 그렇게 이 백성들을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가의 그 재난, 흉년을 대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호시절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국가의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준비했다가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를 하고 또 백성들이 나중에 힘들 거를 대비해서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재원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10위 경제되고 막 이래 되니까 이거 막 탕진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자는 가축대가 늘 건강을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정성껏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축을 잔뜩 부려먹기만 하면은 결국 가축은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힘들 때 재산을 탕진하는 것처럼 통치자가 호시절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국가의 그 재원을 낭비하게 되면 국가는 흩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풍년 때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저장을 했어요. 흉년을 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달려와서 우리에게 곡식을 나눠주세요 해서 그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유능한 목회자가 아니라 유능한 목자가 아니라 아주 무능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양떼를 흩트러 버렸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양떼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헤매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삶이 피폐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바로 그 원인이 뭐냐면 통치자 즉 목자 통치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가 유능한 목자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목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양떼들이 하나님이 그 목장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지만은 이제 그 땅은 양떼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 이 왕 통치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목자 역할을 대신 역할을 떠맡으셔서 양떼들 먼 땅에서로부터 다시 불러 모으고 양떼들이 날로 번성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대한 구원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온 땅에 퍼지는 창조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목자입니다. 때가 이른다는 것은 새로운 목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목자. 새로운 목자. 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의 역할을 하시지만 그것을 영원히 혼자 맡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목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두려움으로부터 보존할 유능할 목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새로운 목자입니다. 기존의 통치자들이 이 실패한 그 주된 원인은 통치자들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자들이 자기 이익을 탐하고 자기가 그 영화를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통치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통치자들은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귀영화를 대통령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여 살릴 수 있는가, 그것을 잘하는 유능한 자가 바로 대통령의 역할인 거예요. 대단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모습이 대통령이 아니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대통령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평가는 바로 실패한 통치자들 때문에 양떼들이 전멸하게 되는 이 비극적인 결과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예언을 합니다. 내가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행상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이미지는 바로 한 그루의 나무로서의 이미지예요. 나무. 제가 이 나무가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엽록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나무 이 이파랑이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계속 흡수하면서 이제 겨울을 이제 지내고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한 나무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세우는데 그 나무가 바로 다윗의 나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무로서의 이미지인데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나 이제 내 종이 될 새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새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새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정의이시고 의로운 통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돌볼 선한 목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통치자인 이 여호와김, 예레미야 시대의 이 통치자 왕은 이름이 여호와김이에요. 여호와김. 근데 여호와김은 아주 잘못된 통치를 했어요. 부정부패를 하고 또 부정축제까지 했어요. 여호와김에게 이집트 왕이 요구를 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보내라 그랬어요. 금 1달란트를 바쳐라 라고 했어요. 아주 강한 나라의 임금이 여호와김에게 그걸 바치라고 그러니까 안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김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그 제호를 만들어요. 그 제호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 왕 느고에게 바쳤어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보니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서 이집트의 왕 느고에게 바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김이 그것을 바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돈을 다 걷어가지고 그 돈 일부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집을 짓는데 고급스럽게 꾸미는데 충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임금입니까? 아주 나쁜 목자예요. 예레미야서
오늘 23장 2절에 보니까 내 양떼를, 그죠? 너희가 내 양머리를 흩어버리고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새로운 세대의 임금을, 한 선한 목자를 세우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이 다윗에게 정통 왕손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안전함을, 평안을 제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선한, 이 정의로운 사회, 이 세상을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라고 해요. 대강절. 대강절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달 되면 뭘 기다려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12월 달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는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에게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이 시즌에 이 선물을 받고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크리스마스는. 근데 그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99마리의 그 양이 우리에서 평안히 거하는 그 99마리의 양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마리 홀로 쓸쓸하게 어디서 방하고 있는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서 구해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99마리 양처럼 평안한 자리에서 서로 기뻐하면서 선물 주고받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집을 찾지 못해서 우리를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헤매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 즐거움은 99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고독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독하게 자기를 회개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6절 말씀에서 주님은 여호와 우리 의다, 주님은 정의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묵상해야 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의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그 내면 마음속과 또 우리 사회에서 판치고 있는 그 자기 의로움이 뭐예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독선적인 태도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만 옳다고 독선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의 정의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이 잘난 체함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현대인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한다라는 것을 바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자기 기만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정의는 이 의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고
죄 없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 인간적인 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은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이 정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때가 이른다는 말씀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때가 이른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가 이른다. 때가 이른다. 때는 반드시 와요. 그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11월이 지나고 이제 12월이 오는 것처럼,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서 예배를 지금 한 3주 정도 드리지만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옆에서 드리는 거예요. 새롭게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 12월 크리스마스 때 백화점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송년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리머니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를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에 주는 그 선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정의, 즉 죄의 용서, 새롭게 거듭난 삶, 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정의라는 이 값진 선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선한 목자의 삶을 벤치마킹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웃들과 아주 조화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장부입니다. 네, 여러분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장부가 뭐예요? 대장부는 뭐예요? 이 대장이 계급이 뭐예요? 별이 몇 개 있어요? 네, 이 대장부는 별이 있는 장군들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딴다는 것은 대단하죠. 그죠? 한 가문에서도 대단하죠.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대장부예요. 대장부. 근데 대장이 된다는 건요, 우리가 야 대장 됐어? 야 가문의 영광이네. 이 서울 국립 이 묘지 가면요 대장들 이 묘가 따로 있어요. 대단하죠. 영광이죠. 근데 대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참 훌륭하게 됐다, 자 한 인물을 낳았다, 이것이 대장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식구 중에 인천시장이 나왔어, 국회의원이 나왔어, 장관 나왔어,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장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목자의 이미지인 거예요. 양떼들을 얼마나 잘 돌볼 수 있는지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대장부예요. 그게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잘 돌봐야 돼요. 대장은요, 자기 부하를 잘 지켜낼 수 있는, 부하를 정말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하를 희생하고 자기만 살아남는 것이 대장이 아닌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장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회 정의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이 땅에 평화가 오는 이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장부는 참된 대장부는 자기 권력을 그릇되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킴이 그 백성들이 세금을 걷어서 자기 부정부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주 나쁜
목자라고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이익을 넘어 이 땅의 정의를 실행할 필요를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선한 목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전체에게 선한 목자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